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가진 성경은 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량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유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고 아실 줄을 믿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 1년 전에 드린 것 같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25장 말씀을 가지고 또 제게 이제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은 또 이제 제게 또 새롭게 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천국의 비유죠.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뭐랄까요, 기름을 들고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도 여러분도 정말 기름을 준비한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라면 기름을 준비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전에 참 나도 한때 열심히 한 적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충만할 적이 있었고 나도 은혜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고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한때 그런 거 있었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충만했고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을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는 늘 충만하고 늘 풍성하고 늘 준비된 자로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다 그러고 싶은데 뭐랄까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뭐랄까요?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저도 한때는 굉장히 벅찰 때도 많이 있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릴 때 많이 있었고 부흥에 참석해서 막 충만하고 정말 색다르고 정말 이것이야. 이제 살았어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단번에 어떤 무슨 계기에 찬양을 부르다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정말 이 삶이 영적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삶이 영적 제사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되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 무엇인가 작은 자가 되는 지극히 적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대답 하나 할 때에도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좀 대답을 좀 늦게 하고 주님 좀 부르고 좀 시작해 보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부분이 정말 전체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교회 생활이 좋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좋아서 한 예배고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분이 얘기하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 66권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말씀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할 정말 지킬 수가 없는 도저히 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저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어려운 거 모르지만 내가 늘 들었던 아주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가지라도 놓고 나를 점검해 보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우선 작은 부분부터 내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삶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신 삶으로 그러니까 경주를 해도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경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 전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기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기도하고 진짜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모두 다 잘해야 되겠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주위에 나랑 연관이 있는 자들이 다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신다 그러더니 정말 말씀을 이루시면서 정말 저를 낮아지게 하시는 데만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철저히 적용을 하셔요. 내게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정말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먼저 심령을 좀 들여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 생활은 심령이 전혀 안 들어간 교회 생활이었더라고요. 헌금을 해도 뭐 11조를 해도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감사를 해도 구역 헌금을 해도 여전도 회비를 내도 무슨 하여튼 그 교회 생활이 무슨 뭐 거기서 뭐 직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시지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 앞에 그 여전도 회장 앞에 아니면 전도사님 앞에 목사님 앞에 아니면 어떤 그 기관에 맡은 자 앞에 구역 식구들 앞에 내가 한 모든 물질 드림이 정말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저히 안 됐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너무 부자로 정말 그 1,000원짜리 하나 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어린애에게 1,000원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죠. 그죠? 그 어린애가 1,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애가 나를 알아주든지 그 엄마가 알아주든지 할머니가 알아주든지 아빠가 알아줘야만 그 1,000원짜리를 내가 놓을 수 있어요. 그 어린애 앞에서. 아주 작은 자 앞에서,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좀 살아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정말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좀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많지 않은 거로 그리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한 번 더 이 땅에 태어나기로 약속받지 않은 거로 정말 이 나머지 이 삶을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 그런 아주 마음속에 진짜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정말 대답 하나 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던 모든 것을 좀 이제 아버지 원하심으로 말 한마디도
대답 하나도, 전화 한 통화 받는 것도.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쩜 이렇게 안 잡혀지고, 뭐랄까요. 안 계시는지요. 붙잡고 있다 보면 금방 놓치고, 붙잡고 있다 보면 금방 놓치고. 그래서 막 집에다, 온 집에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100번, 주님 100번. 그래가지고 다 붙였어요. 싱크대, 뭐 화장대, 텔레비전, 뭐. 하여튼 화장실에조차 아주 다 그냥 빨간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누가 보면 차 앞딱지 붙인 것처럼 빨간 스티커로 100번. 좀 주님 좀 찾아보고 주님 원하심으로 좀 주님 좀 느껴보려고 모든 삶에서.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나를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연하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런 확신 가운데 좀 나를 방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저를 방관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성했어도 아유 괜찮냐 어쩐 노인네가 오히려 안부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런 육신의 부모도 나를 방관하지 않을진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신다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는 그분이 나를 방관하지는 않겠다 해서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좀 있어보자. 너무 사람 앞에만 있어가지고 잘된 게 없거든요. 사람 앞에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나는 너무너무 100을 애썼으면 하나도 10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뭐랄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안 되게 하시고 못 살게 하시고 뭐라 그럴까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신 하나님. 정말 내 실력 발휘를 뭔가 모르고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안 돼요. 뭐 학교도 뭐 계속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중앙정보부에 또 무슨 그때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한 1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딱 보려니까 남자만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1년 공부하고 학원 다닌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다가 이 훈련을 접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작은 부분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긴장할 때 정말 그 하나하나 정말 그 간섭하신 하나님 대답 하나 할 때 또 전화 한 통화 받을 때 정말 진실함으로 커피 한 잔을 누구에게 이렇게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300원, 200원이었죠. 그전에는. 그걸 하나 꺼내서 남에게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정말 남편의 국그릇에 그 말린 새우 조금 더 들어간 그 국을 뜨면서 먼저 뜨고 제국을 떴는데 제국에 말린 새우가 좀 더 들어간 거예요. 된장국에. 그럴 때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데 심령은 안 되지만 이걸 좀 더 나은 것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속에서 미칠 것 같은 그 감사와 뭐랄까요. 희열이 내 안에 그렇게 벅차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게 맡긴 일, 난 지금 이거 성가야 되는 이거 시시하고 성가 대장을 하랬으면 내가 잘할 텐데 이거 아닌 내게 맡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게 허락한 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이 허락한 일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수준에 안 맞고 나는 부장쯤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과장쯤 이거는 도저히 이거 뭐 사표를 쓰든지 나를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내 실력을 몰라. 이건 아니야. 내가 부장쯤 되면 그때는 내 실력 발휘를 해서
정말 나를 알아줄 때 그때서 그게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그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시라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 나 혼자 이 집안에, 이 공간 안에 나 혼자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할 때 이게 아버지 앞에 내가 합당한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된 마음인가.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200원, 300원이면 살 수 있는 자판기 커피지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똑같은 300원인데 그 안에 섬기는 마음을 저는 그냥 나 잔돈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빼서 한 잔씩 먹지. 뭐 나 먼저 한 잔 사줬으니까 내가 한 잔 줘야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 섬겨보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물질이나 뭐 더 많은 뭐 기도나 더 많은 그 헌신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마음이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내가 10개가 있으니까 너 하나 줄게 까짓 거.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그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요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분해서 정말 이걸 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부모에게 아니면 또 좀 섬겨보겠습니다. 좀 아버지 앞에 섬겨보겠습니다. 그 11조도 10의 1 그냥 뭐 당연히 까짓거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닌 아 정말 그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좀 이걸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도 신앙생활 이 훈련하기 전에 한 35년을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11조를 했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하래니까 목사님이 하래니까 성경에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것만이라도 좀 갚아봐 보세요. 어쩜 그렇게 내가 한 것도 내가 드린 것도 이것도 안 갚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저한테는 인색하십니까? 하고 제가 항변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 앞에 이미 다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 듣고 이미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갚으실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게 갚을 게 없대요. 제가 다 인정받고 이미 자랑하고 대접받고 높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갚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죽을둥살둥 했는데 그래서 정말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정말 대접하는 것으로 섬김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삶이 진실된 삶이 돼요. 진실한 삶. 정말 껍데기만 있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정말 거칠에만 하고 이중인격자의 삶에서 정말 진실한 삶이 되죠. 진실한 삶. 누구 앞에냐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사람 앞에 진실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점검받고 또 진실하지 못한 부분. 정말 사람 앞엔 진실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늘 정말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가 내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정말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처럼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면 언제나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자, 준비된 자, 늘 준비돼서 충만함으로 있는 자, 무슨 찬양을 할 때만 준비되고 무슨 환경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늘 준비된 자로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을 해서 무슨 봉사를 해서 물질을 들여서가 아닌 그냥 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또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회개할 때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저 좀 안신년을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했더니 좀 이러대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나 좀 이혼시키고 통과된 다음에 좀 안신년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안신년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 좀 어디 섬에 좀 가 있으려고 했더니 제주도 가시려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다가 제주도 가세요. 좀 우리들이 갈게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요. 정말 이왕같이 밤모섬 같은 데 좀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무슨 환경이 아닌 어떤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닌 봉사를 해서가 아닌 그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내가 드리고 뭐 한 거는 정말 그때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시적인 것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있죠. 사망 여행을 하면서도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오아시스가 필요하죠. 그죠? 목적지까지 가려면 오아시스 없으면 또 중간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광야의 삶을 살 때 또 바벨론 포로로 살 때 그 중간중간에 정말 순종함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있지 않고는 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그만 애기들 보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막 사탕 달라고 때를 써요. 사탕을 먹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제 또 사탕을 하나 줘야 돼요. 때를 부리면. 뭐 잘해서 주는 게 아니죠.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막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자녀가 무서워서 사탕을 주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아이스크림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자녀에게 유익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탕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건 결국 그림자에 불과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시기에 보면 정말 그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없죠. 예, 온전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정말 아버지로 살아보겠다고 갈망하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살아보고자 할 때 나로 되어 있는 많은 성량들 그 자아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그런 성량들 나로 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겉부분부터 그게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심령 깊은 곳까지 간섭하시면서 또 회개케 하시고 반복적으로 또 간섭하심에 또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나라 정말 이 말씀에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며칠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얼마 전에 한 두 분이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정말 이월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 물질 부분에 이월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물질에 공급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또 이렇게 그 물질의 어떤 부분에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막상 보면 내가 들춰지고 점검받아지면 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전히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근본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안 되거든요. 반복적인 회개를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헌 가죽 부대거든요. 그 헌 가죽 부대에 또 꼬매고 또 새 것으로 아무리 덧대어도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정말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렇게 회개해도 안 되고 그렇게 회개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월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그 회개의 분량도 차야 되고
고백의 분량도 쳐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이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심령이 모든 것이 가치관이 잣대가 모든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외모나 그 사람의 무슨 가진 거나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보여져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집사님 어쩜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분의 영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부모를, 그 친구를, 친지를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틀린 정말 그 하나님이 개개인을 정말 그 영혼을 나의 자녀로 안타까워하고 나의 부모로 안타까워하고 내 친구로 안타까워하고 친지로 안타까워하던 내 중심 하나의 비유는 결국 정말 준비된 자. 근데 뭐로 준비되냐?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 위양적인 어떤 훈련이에요. 근데 이 위양적인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양적인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위양적인 훈련을 거쳐서 그 내면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내면적인, 내가 정말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죄가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되어질 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처녀, 그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은 하나님과의 만난 그 만남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으로 이열될 때 그 기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속담에도 있죠. 옛날에 금송아지 있던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참 저도 옛날 자랑하려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내 점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충만했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충만했다. 내려갔다. 그러면 내려갔을 때가 내 영적 점수예요. 여러분들도 수능시험 볼 때 그 점수 어쩌다 잘 맞은 거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죠. 못 받았을 때 내 점수가 낮았을 때 점수가 내 점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수로 해서 원서를 넣고 대학을 들어가야 합격이 되지, 내가 어쩌다 잘 본 점수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가는 다 낭패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예를 든 얘기지만 정말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정말 그 심령에 안타깝고 그럴 때가 내 영적 점수예요. 그럼 그 전에 거 어디 갔냐? 그때는 맛본 거에 불과하죠. 그림자에 불과되는 거죠. 그 온전한 하나님.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그죠?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중요한 거지 그림자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만나고, 그림자로 만나고 만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국 뭐로 만나냐면 말씀으로 만나죠. 그죠? 아,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게 내게 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처녀들의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그런 신앙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지면, 그래서 정말 늘 낮아짐으로 있다면, 늘 낮아진 자로 있을 수 있다면 된 거겠죠.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는 모든 일이죠.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쁨이 되면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이 되고 어떤 일에 잘 됐을 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정말 내가 실제가 되고 나와 함께하고 적용이 될 때는 이 전체의 말씀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또 내일이라도 갈 수가 있고 이때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돼야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은혜를 받고 갑자기 찬양 중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내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정말 작은 거 하나, 정말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의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원하심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로 정말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그런 영광을 함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정도를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는 것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쵸?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랜 후에 그 이제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그러니까는 그때 저를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심령이 답답하고 늘 갈급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랬더니 제가 1달란트 받은 자였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땅에 그죠?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춰뒀다 그랬어요. 땅을 파고. 이 땅이 뭐예요? 땅이. 그 창세기에 보면 흙을 먹고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 그 뭐랄까. 육신의 법에 사는 게 땅이에요. 하늘 땅 그러잖아요. 땅.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법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법대로 하고 하니까 그 모든 삶이 나에게 허락한 그 1달란트의 그 삶이 정말 그거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 바꿔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맞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법으로 내 잣대로 내 법으로 내 가치관 내 판단으로 한 거예요. 내 머리로 모든 삶을.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이렇게 예를 듣죠. 누가 10개를 줄게, 뭐를 10개를 줄게, 그럼 벌써 내 계산이 쫙 와 있어요. 내 데이터가. 10개를 줄게. 만약에 포도 10상자를 보내줄게. 지금 포도철이죠? 그럼 벌써 내 데이터가 와 있어요. 아, 이 10상자 내가 다 못 먹으니까 한 상자는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한 상자는 좀 포도주를 해서 먹고, 한 상자는 누굴 좀 주고, 내 데이터가 너무 빨리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기도 안 해도 벌써 와 있어요. 이게 바로 땅을 파고 그것에다가 주인의 돈을 감춰둔 거예요. 그런 법이 바로. 예를 들면 그런 법이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좀 시간 어때? 오후에 내일 좀 식사할까? 그러면 그래. 나 내일 시간 없어 하고 벌써 내 생각이 내 법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주님 부를 새가 없어요. 주님 찾을 새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바로 땅을 파고 땅에 감춰둔 거예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중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바로 땅을 파고 나는 열심히 했어. 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건만 하고 했는데 심령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죽겠고 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법으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운동장 있죠.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거기다 줄 긋고
열심히 달리게 하는 거예요. 분초 재가면서 100m를 몇 초에 뛰나. 아, 뛰다 보니까 몇 초에 뛰, 어머, 잘 뛰었네. 어제보다 늘었네, 실력이. 그런다고 누가 상 주는 사람 없죠? 박수 쳐요? 그렇게 내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을 때 박수 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올림픽인가요? 월드컵인가요? 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디에 법에 맞는 경주를 해야 돼요? 올림픽 법에.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거기서 정한, 올림픽위원회에서 정한 그 법에 맞춰서 경주를 해야 면류관을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모든 그 나의 전체의 삶, 한 달란트 주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심으로 바꿔야죠. 한 달란트를 남겨야죠. 2달란트 주신 분은 2달란트를, 5달란트 허락한 분은 5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정말 남겼을 때, 남기는 부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 원하심으로 그때그때, 그 전체 나에게 허락한 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심으로 그거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사라지면서 하나님 원하심으로 사라질 때 그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남겨진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남길 수 없는 땅에 묻어둔 삶을 산 거예요. 내 생각으로 땅에 묻었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10개 줄게. 포도 10상자 보내줄게. 이러면 5상자는 이렇게 하고 2상자는 이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벌써 그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땅속에 땅을 파고 감춰둔 것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 그거에 대한 답은 어때요? 하나마저 빼앗기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 내게 주어진 주위의 친구라면 친구, 가족이라면 가족 속에, 만나는 자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점검받고 그걸 또 반복적인 회개를 드릴 때 정말 남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남기는 자.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을 남기는 것처럼 내 삶이 남기고 그 남긴다는 게 어떤 부분으로 오냐면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그 남겨진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겨진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여기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내가 작은 일에 이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일 그는 조그만 일이라고 하지만 이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한 일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라진 자를 적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라진 자가 바로 적은 자고 하나님의 일로 사라진 삶이 벌써 작은 일이에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5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왜 작은가? 하나님 한 분만 있어요. 거기는 내 생각 내 잣대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지.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겠지. 이러면 누가 뭐라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죠. 그 사건 속에는 그 일 속에.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가 여성자 온달에도 거기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죠. 내 생각 필요 없죠. 시어머니 거기 들어 개입할 필요 없죠. 내 부모 개입할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구 부담으로 느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 그 작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 정말 그 주님만 한 분만 계시면 되죠.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 안에. 그랬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을 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아 나는 노래 참 이 목소리가 좋아. 아 성가대 해야 되겠다. 아 나는 가르치는 거 참 내가 교사 좀 해보고 싶었어. 아 내가 이거 참 내 취미 특히 적성에 맞아. 아 나는 또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게 음식하는 게 적성에 맞아. 그래서 봉사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 그 달란트 받은 거 주기만 했지 그거 가지고 내 거라고 안 하셨어요. 맡기기만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14절 보세요. 타국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시죠.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긴 거예요. 네 거라고 안 하셨어요. 아직 맡겨보신 거예요. 왜? 이게 맡겼을 때 너희가 많이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진 자가 되었을 때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서 그죠? 그때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그때서 줘요. 맡겨보신 거는 맡겨진 거. 내 목소리 좋은 거 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성가대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하라고 두세요. 다른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맡긴 거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맡긴 거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맡긴 게, 그냥 맡겨준 거예요.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남겨진 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라 그럴까?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열 달란트가 그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그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주시는 거예요. 내 재능, 내 특기, 내 그것을 그때 주시면 그때 하시라는 거죠. 맡겼을 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겼을 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 때 내 이름으로가 아닌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정말 맡긴 자로서 맡은 자로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책망하면서 그것마저 빼앗기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근데 24절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벌써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죠? 왜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좀 나 좀
이렇게 막 대고 되게 하지. 왜 이렇게 나는 한 달란트로. 그러니까 벌써 이 심령에 그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에 대한 불평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인간으로서는 좀 그런 것이 내포돼 있죠. 바닥에 누구나가. 그죠?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당신은 그거 굳은 사람이라 그 굳은 사람이라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서운 두려운 존재다.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운 무서운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분. 똑같이 똑같은 법에 적용하시는. 그죠? 여러분 수능시험도 누구는 뭐 시골 사는 사람들은 좀 쉬운 문제, 또 서울에 강남에 사시는 분은 좀 어려운 문제 내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공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세상 법도 공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나이다. 계속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부분. 그래서 근데 주인이 그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유 제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계속 항변해도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35년 이 훈련하기 전에 내 속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항변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조금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조금만 좀 하나님 좀 나 좀 봐주면 좋은데 어쩌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원망불평만 배웠어요. 그리고 내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도 한 번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소리를 안 하셔요. 한 번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을 고쳐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하시려면 이 성경을 고쳐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네 틀린 말이 맞다고 안 하셔요. 끝까지 나는 틀린 자라고 하나님은 계속 내 삶 가운데 책망하시고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고 내 심령 가운데 답답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였죠. 근데 그게 참 복이고 은혜였어요. 근데 결국 우리 속에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걸 전가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정말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땅에 감춰둘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어서 정말 그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자 있죠? 별이라도 네가 받아야 되지 않냐. 별이라도. 본전과 별이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 제가 이렇게 빼앗긴 삶을 살았잖아요. 다 빼앗기고 정말 그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안에도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에도. 내가 정말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거기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요. 그 아파트 조그만 평수 주면 그거 못마땅해요. 그 남편도 못마땅하고 그 자녀도 못마땅하고 그 부모도 못마땅하고 그 집사님도 못마땅해요. 그 내가 아는 자들 다 못마땅하고 결국 나도 못마땅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볼 땐 못마땅해요. 내 맘에 드는 자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마땅하죠. 당연히. 하나님도.
근데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제가 이런 삶을 살았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만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작은 부분, 정말 커피 한 잔을, 물 한 모금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제가 커피를 섬기는 자세로 안 했더라고요. 까짓 거 너 한 잔. 나 동전 좀 많으니까, 동전 좀 있으니까, 여유 좀 되니까, 한 10개 있으니까 너 까짓 거 너 하나 줄게. 너 2개 줄게. 내 거로, 내가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운다 그랬어요.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죠? 성경의 약속으로 다 있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어디 있냐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나라를 상속하리라. 상속하신대요. 상속.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신대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저나 남집사님 보면 느끼실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또 느끼실 거예요. 그 누림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한 그 예비함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오게. 근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이 누구냐면 여기 양이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는 그 욥의 의인하고 틀려요. 여기는 하나님으로 양으로 바뀌어진 의인. 저도 염소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의인들이 정말 그 죄인으로 있는 자, 정말 그 낮아진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기본 구원만 받은 분들이 의인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 다섯 처녀 같은 자를 의인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배웠나이까 했을 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즉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한 작은 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작은 자죠. 그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작은 자란 말이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여기서 염소를 얘기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된 것 벗은 병든 것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더이까. 그러면서 이 양들은 우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이신 거 영접한 이렇게 배웠나이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뵌 일이 없나이다. 우리가 한 것이 없나이다 하고 있어요. 그죠? 양들은. 근데 염소적인 성향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앞에 있는 자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봉사도 이렇게 하고 헌신도 이렇게 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건축 헌금도 이렇게 하고 모두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갚으시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맨날 손해만 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봉사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네요. 제가 너무 한 것이 없네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너무 나의 전부. 하나님은 그 가부 엽전 두 랩돈이라고 랩돈 같은 것으로 내가 받았다 하시고 너희 전부인 거 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 너무 이게 적나이다. 나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이게 너무 적고 적나이다. 하나님 이게 너무 적나이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1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정말 내가 한 것이 너무 적고 내가 드린 것이 너무 적고 정말 기도도 내가 정말 너무 뭐 시간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서도 기도한 것도 너무 없고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조차도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한 게 없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 정말 정말 언제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하고 38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44절에는 언제 뭐 병드신 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명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금이 대답하여 그래서 내 속에서 보려는 거죠. 아 나는 이것도 하고 맨날 그게 나타나요. 저도 나 이것도 하고 나 참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야속하게 하실까? 내게는 이렇게 왜 마이너스로 하실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하느라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찬양도 이렇게 하고 뭐도 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네요. 회개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는 고백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점검 받아 보시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있나? 정말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도